시편의 많은 말씀들은 엄청난 반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도 그와 같은 반전이 있습니다. 다윗은 첫 번째 두 절 말씀에서는 슬픈 내용들을 기록합니다. 너무 어렵고 너무 힘이 들어서 견딜 수 없어서 내가 어느 때까지 이렇게 해야 합니까? 어느 때까지 이렇게 해야 합니까? 어느 때까지 네 번이나 반복해서 자신의 힘든 현실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5절 6절에 가면 기쁨을 노래하고 갑자기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통곡으로 시작해서 기쁨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 반전이 1절에서 시작한 그 슬픔이 6절에 와서 찬송으로 기쁨으로 바뀌는 것을 보면서 너무 극적인 반전 때문에 어떤 신학자는 아마도 필시 두 사람이 기록했을 것이다, 도저히 한 사람이 기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비평을 합니다. 한 사람이 위해서 쓰여진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이면서 둘인 것을 우리가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사람이지만 너무도 다른 두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상처가 되고 이것 때문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다를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인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 차이가 너무 달라서 다른 사람 같은 겁니다. 당신 맞아? 그렇게 말할 만큼 우리 속에는 너무 다른 두 인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끊임없이 반전을 거듭합니다. 헨리 지킬이라는 유명한 의학 박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소설 이야기입니다. 지킬과 하이드라는 그런 작품 이야기인데, 이 지킬 박사는 죄송합니다, 유명한 의학 박사여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환자들에게 친절했고 모든 좋은 것을 주었고 절대로 나쁜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그와 같은 모습이 싫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착하게 살아야 되는가? 나는 사람의 칭찬이 부담이 된다. 모범적인 삶이 너무 부담이 된다.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면 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다가 마침내 남몰래 쾌락을 즐기면서 이중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는 그 본성에 섞여 있는 악한 성향을 가지고 살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도둑질도 하고 싶고 거짓말도 해보고 싶고 폭행도 해보고 싶고 간음죄도 짓고 싶고 뭐 사람도 죽이고 싶고 이런 마음의 꿈을 가지고 살게 되었어요. 어느 날 그렇게 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의 생각은 점점점 선한 의향보다도 악한 의향에 가까워집니다. 나도 한번 죄를 실컷 져보고 싶다, 내가 왜 이러지? 이러다가 나중에는 그 꿈이 현실로 되길 원해서 약을 만듭니다. 약품을 만듭니다. 그 약을 먹으면 사람이 달라지는 겁니다. 점잖하고 멋있고 자상한 인격이 성숙한 지킬에서 몸집이 아주 작고 비열하고 어깨는 구부러지고 이런 사람으로 순식간에 바뀌는 겁니다. 그 약이 그렇게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명성이나 남의 시선에 신경을 쓰지 않고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완전히 강화로 살게 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낮에는 다른 약을 먹어서 다시 점잖은 지킬로 돌아옵니다. 그런 세월이 지날수록 죄 짓는 일이 너무 재밌어서, 속이는 일이 재밌어서 이제는 약물 없이도 하이드로 변하는 겁니다. 돌아올 때는 약을 먹어야 하지만 악한 하이드로 바뀔 때는 약을 먹지 않아도 됩니다. 아무도 두 사람이 동일이라는 걸 모릅니다. 설마 지킬 박사 앞에서 하이드를 막 욕합니다. 지킬은 어느 날부터 집안에 숨어 처박혀서 나오질 않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싫어진 겁니다. 친구들이 그를 찾아갔지만 만나주지 않습니다. 어느 날 지킬 박사는 하이드로 변해 있다가 지킬로 돌아가는 약을 먹어야 하는데 그 약이 없어서 먹지 못하고 그냥 하이드로 남아있게 됩니다. 키가 작고 얼굴이 비열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자기 친구 레니언을 부릅니다. 레니언 박사에게 사실을 얘기합니다. 내가 약을 먹어야 지킬로 돌아오는데 이건 내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이 아니다. 나는 하이드라는 이름으로 죄를 지었는데 나는 지금 약을 먹어야 다시 지킬로 돌아간다. 친구 레니언 박사는 그 말을 믿지 않았지만 그래도 시키는 대로 약품을 만들어서 하이드에게 먹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이드가 지킬로 바뀐 겁니다. 레니언 박사가 깜짝 놀라서 그만 고민하다가 그 충격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사람들은 점점 지킬을 의심합니다. 반드시 뭐가 있다. 반드시 뭔가 있다. 지킬 박사도 그것을 깨닫고 자기 절친한 친구 어터슨을 불러서 자기 진실이 담겨있는 고백을 담은 편지를 써서 넘겨줍니다. 그리고 자살을 합니다. 어터슨 박사가 이 사실을 세상에 알립니다. 네, 소설입니다. 두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어쩔 수 없는 인간에 대한 속성을 담은 소설입니다. 사람 안에는 옛사람과 새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너무 다른 두 성품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 누구든지 주님처럼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의인 없으니 하나도 없다. 이 말씀은 하나님 우리를 정죄하시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 실체를 알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자기 실체를 모르면 다른 사람의 문제만 보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있는 좋지 않은 성품 또 좋은 성품, 이 철저하게 대별되는 두 성품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신에게는 냉정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보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말씀하시기 위함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런 것이 일반화된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그런 거 담지 말고 남의 단점이나 약점이나 실수를 보고 비난하는 대신 자신을 돌아보는 성숙한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 기준이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설 때마다 부족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다윗을 잘 압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람인데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믿고 적군과 싸워서 이긴 사람, 골리앗 장군을 물리친 사람, 왕이 되어서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서 눈물을 흘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했던 사람, 언제든지 전쟁터에는 가장 선두에 나가서 힘있게 싸웠던 사람,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헌신을 아끼지 않았던 사람인데 동일한 그가 어느 날 자기 충성된 부하의 아내를 빼앗아서 폭행하고 그 충성된 신하를 죽이는 그런 악한 일을 저지릅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용서하시고 다윗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다윗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두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악한 성향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회개하시고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거든 어쩔 수 없는 인생의 연약함을 생각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며 눈물로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되길 원하고 있어요. 우리는 종종 좀 특별한 사람들을 이제는 4차원이라고 안 하고 5차원이라고 그럽니다. 종잡을 수 없는 사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 어떻게 저런 사람이 다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십자가 앞에 비춰보면 우리도 그런 사람이거든요. 우리도 그런 사람이거든요. 스스로를 돌아보면 얼마나 가련하고 얼마나 변덕스러운 존재인지를 알게 되거든요. 본문이 그것을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 말씀이. 우리가 우리를 알면 치료자 되신 주님을 찾아가서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환자들의 병세를 듣습니다. 어떻습니까? 어디가 아픕니까? 다 묻고 그리고 그 다음에 처방을 해서 고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을 찾아가서 우리의 실체를 고백하면 우리를 고치셔서 완전하지 않고 성숙해지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비춰보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책들이 참 많습니다. 많은 책을 읽으십시오. 책은 지식을 줍니다. 정말 전문적인 지식, 특별한 지식들이 책 속에 다 있습니다. 책을 가까이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책을 좋아하는 성향의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는 달리기를 좋아하고, 저는 달리기를 절제해야 돼요. 운동을 절제해야 됩니다. 지금도 운동을 너무 좋아하는데 절제를 합니다.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운동을 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테니스가 이게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탁구가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책을 가까이 하면서 보냅니다. 그런데 책을 읽다 보니까 가장 풍성하고 은혜가 되는 책이 성경책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책을 가까이 하시겠지만 성경을 가까이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경책이 우리에게 에너지를 공급해주고 새 힘을 주고 문제를 해결하고 새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 가지 읽을 거리 많지만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만 생명력이 될 수 있어요. 뭐 여러 좋은 책들 다 열거하지 않아도 너무 잘합니다. 저도 그 책들을 읽었습니다. 톨스토이, 셰익스피어 엄청 읽었습니다. 그런데 성경만 못했습니다. 오늘 곳에 계신 여러분 또 부탁드립니다. 성경 읽으시길 바랍니다. 흐름이 좀 깨지겠지만 옆에 분들에게 성경 좀 읽으시죠 합니다. 시작. 성경 좀 읽으시죠.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스마트폰 좀 꺼요. 자, 합니다. 시작. 그래, 너무 유치하죠? 유치한데 여러분 유치하잖아. 유치부. 성경을 읽어야 은혜를 받고 사람이 달라집니다. 성경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가 뭘 하는지 몰라요. 성경은 거울이거든요. 다윗은 하나님의 자신을 비춰봤을 때 너무 비참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1,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가 얹히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예?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 내가 이 힘든 세월을 언제까지 보내야 합니까? 내가 언제까지 이 원수 같은 남편하고 살아야 됩니까? 내가 언제까지 참 이 고집불통 이 여자하고 같이 살아야 됩니까? 이런 게 아니고요, 자기 중심에 하나님을 앙망하는데 환경이 너무 힘든데 끝나질 않아요. 주변 사람들 자신을 비난해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너무 처절해서 너무 힘이 들어서 좀 벗어나고 싶은데, 여보,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해야 돼? 우리는 언제 다른 사람들처럼 좋은 차 좀 타고 여행도 좀 가보고 도란도란 부부가 사이 얘기도 좀 하고 손도 잡고 살아요. 그때가 언제 될까? 어느 때까지 맨날 싸우고 맨날 이렇게 배 굵고 살아야 돼?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4번이나 짧은 글 속에서 어느 때까지니까 하나님? 나를 잊으셨습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왜 하나님 숨으십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내가 언제까지 근심을 해야 합니까? 어느 때까지 내가 원수들의 도전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가난해야 합니까? 어느 때까지 이렇게 인격적으로 무시를 당하며 살아야 합니까? 다윗이 단식하며 울부짖고 있습니다. 자신의 실체를 알아서 이런 기도를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의 현실을 아시고 여러분도 다윗처럼 한번 부르짖어 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힘들다고 슬퍼 마시지 않았어요. 다윗은 힘든다고 주변 사람 괴롭히지 않았어요. 다윗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았어요. 짐이 너무 무거워서 벗어날 수 없어서 어느 때까지, 어느 때까지, 어느 때까지, 어느 때까지입니까? 우리도 종종 다윗 같은 불행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여 나를 영영히 잊으셨나이까? 잠깐이야 나를 좀 생각해 주십시오. 나를 왜 잊으셨습니까? 불변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찌하여서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래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습니다. 영영히 나를 버리신 겁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왜 이랬습니까? 성도는 기도 제목이 필요합니다. 영원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다윗의 기도 제목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돈 문제도 어느 날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육체의 죄 문제도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 갈망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기도 제목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해야 될 기도 제목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다른 여러 소원보다도 영적 갈망이 있어서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쉬지 않고 부르짖는 은혜로운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어제까지만 해도 행복한 사람 중에 있었는데
나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는데 은총의 때가 끝나고 지금은 불행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전에는 친구들도 많았고 어디 가든지 박수갈채를 받았는데 나도 사랑받는 아들이었고 사랑받는 딸이었고 나도 사랑받는 한 사람이었는데 나는 지금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이 땅에서 말하지 말고 하늘을 향해 말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리 절박한 환경에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젖 먹는 아이를 잊을 수 없는 어머니처럼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평화롭게 품속에서 젖을 먹는 아이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어릴 때 그냥 이해하고 들으세요. 어머니 젖이 그냥 장난감이었어요. 이놈도 땡겼다가 저놈도. 요즘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좀 심각합니까? 고발하지 마이소. 괜히. 그래서 옛날 얘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하도 여러 놈이 땡겨서 등에서 땡기면 등으로 온다네. 그래서 안 웃었습니까? 심각합니까? 제가 저질러 보입니까? 네, 좋습니다.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편안하게 어떤 경우도 품에 안겨서 어머니의 젖을 먹는 아이는 행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양식을 먹습니다. 우리에게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양식이 없어서 굶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개중에 그런 분들이 계세요. 개중에. 지난 수요일 날은 어떤 분이 오셔서 먹을 것을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성경 공부 시간이라서 돌아보지 못하고 우리는 어떤 성도님께서 정성껏 만들어 온 간식을 나누면서 또 계란도 이래 먹으면서 배고픈 그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이틀 뒤에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넉넉하게 먹고 있는데 내가 성경 공부한다고 그만 미처 돌아보지 못한 것, 남아도는 음식을 나누지 못한 것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진심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품에 안겨 있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린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은혜가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우리가 은혜가 없으면 예배드리러 못 옵니다. 하나님 우리를 검열하지 않으시면 여기 와서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고 늘 예배 때마다 거의 읽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씀은 진리고 진실입니다.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백성을 잊지 않습니다. 힘드십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곤란 중에 있습니까? 갑자기 여러분의 길이 막혔습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여러분이 여전히 품에 안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고 일어서서 다윗처럼 찬송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웃으실 때도 함께 계시는 분이시고 울 때도 함께 계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아버지라고 외치고 부르실 때마다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모세도 그렇게 기도하였고 야곱도 그렇게 기도하였고 요셉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야곱은요 너무 힘이 들고 너무 지쳐서 야복강가에서 견디다가 이리 속이고 저리 속이고 장깨를 부리고 또 부리고 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제는 한계가 온 겁니다. 한계에 그냥 부딪혔어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야복강가에서 기도합니다.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습니다.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든지 하나님의 사람이 천사가 그에게 이스라엘 이름을 주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심판에 마지막 유혹의 절정입니다.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강력한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이겨낼 방법이 없습니다. 요셉의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찌 득지하리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찌 죄를 짓겠습니까? 여러분, 그 간절한 기도가 그들에게 반전을 가져다 주었고 그들은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찾아가서 그분의 얼굴을 구하면 그분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구하고 또 구하십시오. 아무리 기도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눈물로 침상을 적셨습니다. 그렇게 할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난 한 주 동안 읽었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저에게 이런 도전을 주었습니다. 좋은 문장을 만드는 것보다도, 세련된 언어로 설교하는 것보다도 진짜 능력은 그 문장에 있지 않고 말에 있지 않고 평소에 기도한 것에 있다, 이렇게 기록된 책을 봤습니다. 기도가 배경이 되지 않으면, 기도가 힘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말씀을 전할 수 없다. 좋은 문장은, 세련된 언어는 사람들을 듣게 하고 사람들은 감동시키지만 하나님은 감동시킬 수 없다. 하나님께 들려줄 수 없다. 그러니 너는 기도해서 기도의 능력을 가져서 하나님이 듣는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 그래서 결심을 했어요. 내가 기도하자.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듣는 설교를 하자. 그러나 여러분, 그 기도를 하고 그만 어제는 깜빡했어요. 가장 중요한 날은 오늘 새벽도 깜빡했어요. 너무 늦게 잠이 들어서 아침에 잠이 모자란 것에 대한 걱정 때문에 기도를 못하고 잠들어 버렸습니다. 후회합니다. 잠보다 기도가 능력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기도하지 못한 것을 후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빛을 비춰달라고,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이 버리시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시편 4장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은 돈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붙여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명예를, 건세를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좀 나에게 임재해 주십시오. 얼굴 빛을 비춰주십시오.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빛이 비치는 순간 절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빛을 싫어합니다. 말씀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하나님의 빛을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그분의 얼굴빛을 구해야 합니다. 더 적극적으로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아야 됩니다. 다윗은 그 비밀을 알았습니다. 심각한 고민들, 뼈아픈 걱정거리들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데, 그거 숙명이려니 팔자려니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자체로 그냥 살면 하늘의 복도 땅의 복도 다 받을 수가 없습니다. 뼈를 깎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나무는요, 밤에도 자라고 낮에도 자랍니다. 밤사이 꽃이 피어납니다. 우리가 어둠의 시간을 보낸 동안도 하나님의 축복은 임합니다. 잠자는 시간에도 영혼의 생명이 자라고 있습니다. 날마다 화창한 날씨만 있으면 꽃을 피울 수가 없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아랍의 속담에는 햇빛이 사막을 만든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비가 없으면 초목이 자랄 수가 없고 햇빛뿐 아니라 달빛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주님의 얼굴빛이 보이지 않을 때 절망하지 말고, 내게 어둠의 시간도 필요하고 절망의 시간도 필요하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리고 그분을 붙들면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 나타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길을 형통하게 하십니다. 다른 길 찾지 말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믿음을 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2절 말씀에도 말합니다.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종일토록 잠을 못 자는, 밤새도록 낮에도 번민합니다. 근심합니다. 내 원수는 나를 치면서 자랑합니다. 다윗의 독백이죠. 나는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합니다. 어느 때까지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원수를 치며 자랑하기를,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원수들이 조롱하는 겁니다. 너 하나님 없다. 너 하나님 있어 이렇게 고생할 거 없잖아. 너 벌 받은 건 맞다. 네가 믿는 하나님 다 헛된 거다 라고 원수들이 그렇게 말하면서 조롱을 합니다. 다윗이 그런 독백을 하다가 길을 찾았습니다. 그 길이 바로 시편 42편 5절 말씀인데요,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속에서 불안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도우신다는 겁니다. 마음속으로 고민하고 여러분 심령을 상하게 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요즘은 유난히도 사람들이 인내심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린 너무 어려운 시절을 지냈지만 우린 그때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이번에는 빈번하게, 이조중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가난을 비관해서, 삶을 비관해서 아내와 자녀를 죽이고 자기도 죽고, 차 안에서 가족들이 자살을 하고. 여러분, 앞날이 구말리 장천인데 하나님께 주신 그 시간을 왜 소홀히 여기십니까?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힘들잖아요. 여러분만 힘들겠습니까? 저는 힘들지 않겠습니까? 우리만 힘들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힘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소망을 두면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백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일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 내 처지가 이렇습니다. 내 형편이 이렇습니다. 나는 실패자요, 나는 가난한 자요, 나는 불쌍한 자요, 나는 가련한 자입니다. 나는 넘어진 자요,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시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고백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고백이 끝나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특별히 친구가, 가까운 사람이 자신을 괴롭히는 것에 대해서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전에 있었던 축복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그는 기도합니다. 앞서도 그는 절망적인 기도를 했지만 시편 40편 4절에서도 그가 처절하게 독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전에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손 붙잡고 같이 예배당에 가고 찬송하고 사람들에게 물질을 나눠주고 정말 존경받는 삶을 살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는 겁니다. 지금은 구박을 받고 있고 외면을 당하고 있고, 이전에 베풀 때 좋아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멸시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이전의 영광을 기억하며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62편 8절에서 해답을 찾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투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투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어렵고 힘들 때 늘 무시로 그분을 의지하고 붙드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샘물과 같습니다. 언제든지 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한 생수를 기를 수가 있습니다. 필요한 만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분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가서 물을 길러오기만 하면 되는데 그분에게 가지 않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저는 청년들하고 성경 공부를 해요. 취직 문제라든지 학업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부모님들이 책임져 주었는데 이제는 부모님들의 영향이 미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시대가 달라져서.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청년들이 그 짐을 짊어지고 눈물로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거기서 물을 길어내는 겁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붙듭니다. 우리 서원계 청년들 정말 훌륭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동합니다. 그들에게도 다른 마음이 있겠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것을 봅니다. 지난번에 박수 치니까 조금 그렇더라고요. 제가 제 설교를 날마다 듣거든요. 그래도 우리 청년들 박수 한번 더 쳐줍시다. 격려 한번 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얼굴 피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사연이 있습니다. 사연이 다 있는데 잘 감당하고, 여러분들도 감당할 수밖에 없는 짐이 있을 줄 압니다. 그때 고민하지 말고, 여러분 번개탄 들고 어디 가지 마시고, 부탄가스통 들고 어디 가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 인생을 그렇게 허비합니까? 하나님 계신데. 하나님은요, 믿음대로 복을 주세요. 하나님은 그러는 큰 강물과 같아요. 어떤 사람은 강물을 숟가락으로 뜹니다. 어떤 사람은 대접을 가지고 와서 뜹니다. 어떤 사람은 큰 양동이를 가지고 갑니다. 어떤 사람은요, 거기 파이프를 박아서 물을 끌어올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이 수도 파이프 굵은 걸 꼽아서 그분의 은혜를 공급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데요, 어느 날 하나님이 하신 걸 보게 될 것이니, 저는 사업하는 분들의 간증을 들어요.
그분들이 간증합니다. 뭐라고 간증하냐 하면 기적을 경험했다고 간증해요. 전해 들어요. 제가 포기하지 않고 하면 하나님이 믿는 자의 편이 될 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다윗이 마지막으로 힘들었던 것은 주변 사람들,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족의, 친구의 상처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은 너무 아픔을 잘 알기 때문에 가시돋친 말을 할 수 있어요. 원수가요 북한에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김정은이가 뭐 어떻게 했어요? 원수가 집안에 있습니다. 남편이 원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내가 원수입니다. 아내가 그년이 그놈이 원수입니다. 다윗도 그랬어요. 멀리 있는 사람이 뭐 다윗을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너무 힘이 들었어요. 어느 때까지 나를 이렇게 비난하는 말을 들으며 살아야 합니까? 너무 가혹한 말을 하는 겁니다. 너무 정확하게. 사람들은 만나면 칭찬을 해주잖아요. 아유, 정말 훌륭하십니다. 얼굴이 선하십니다. 정말 인생을 어떻게 사셨는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가족이 뭐라 그럽니까? 틀렸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가장 뼈 아픈 말을 할 수 있어요. 다윗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이 들어서 어느 때까지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여러분, 욥도요 친구들이 상처를 줬습니다. 아내가 상처를 줬습니다. 놀랍게도 욥은 아내를 상처를 안 줬네요. 제 이름은 이욥입니다. 여러분, 상처를,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이 더 힘들다고 다윗이 말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높인 적이 있지만 낮추기도 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격려하고 사랑한 적도 있지만 어느 날 절벽 아래로 밀어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편 55장 11절 14절을 다윗의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이기에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 다녔도다. 다윗을 괴롭히는 사람이요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무시하고 자기를 높이는 자가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피해서 숨었을 것이다. 미워하는 자가 아니고 원수가 아니고 나의 동료, 나의 친구,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이전에 함께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 집 안에 다녔도다. 정말 절친한 사이였는데 다윗을 미워하고 다윗을 비난하고 다윗을 욕하고 다윗을 견디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도 다윗은 그 어려움을 겪어도 하나님을 붙드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건 다 참겠는데 당신 때문에 못 참겠어. 당신은 정말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가정이 깨지는 집도 있습니다. 뭐 마귀가 와서 깨놓질 않는 거죠. 어느 세미나에 갔습니다. 어느 사모님이 편지를 읽습니다. 독백이 편지를 읽는 겁니다. 여보 미안해. 당신이 했던 말이 너무 생생해. 당신이 어느 날 나는 당회도 참을 수가 있고 당회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요? 어느 목사님들이 회 먹으러 갔습니다. 횟집에. 가장 존경받는 나이 드신 목사님이 잠깐 나가실 때 후배 목사님들이 묻습니다. 목사님 무슨 회를 시킬까요? 얘들아 당회만 빼고 다 시켜라. 이렇게. 안 웃어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넘어갑시다. 다 시켜. 그분이 그 사모님 편지가 목사님이 그랬다는 겁니다. 당회도 참겠고 뭐 경제적인 문제도 참겠고 교인들이 힘든 것도 참겠고 다 참을 수 있는데 당신이 나를 힘들게 하면 못 참겠다. 이렇게 자기한테 말했다고 편지를 쓰면서 힘들게 해서 미안해요. 그런데 말뿐이고 다음에 보니까 또 힘들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잖아요. 다른 남자들이 술 마시고 다니고 뭐 나쁜 짓 하는 거 뭐 신경 안 쓰잖아요. 내 남편이 술 마시고 다니고 외도하면 힘들잖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항상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혹 다윗도 그렇게 겪고 하나님을 만났으니 집안에서 어려움이 있어도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네요.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고 말하고 있네요. 자녀가 원수라고 말하는 분 계세요. 부모 때문에 못 산다고 하고 어떤 놈도 부모를 죽이기도 합니다. 그러지 말아요. 다윗도 경험한 겁니다. 다윗은 마지막에 이모
들을 종합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오늘 5절 6절 말씀을 보면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6절은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여 싸우니 내 마음은 내 주어는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어디 가도 위로받을 수 없었고 소망이 없었고 해결책이 없었는데 하나님을 만나니, 하나님을 찾으니, 하나님의 얼굴 구하니 거기에 소망이 있었고 거기에 기쁨이 있었고 그 일로 인해서 찬송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때문에 찬송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어렵고 힘들고